또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율법으로 간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거예요. 아시죠? 그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여러분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그 티칭,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쯤 될 텐데 한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 받고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선한 선생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나?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 네가 이제 영생에 들어가고자 할지인데 야,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계명을 쭉 열거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들은,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요 그냥 열심히 암송하고 배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남달리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강화된 율법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마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산상수훈은 정말 강력한 율법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능가하는 율법, 구약은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강조했던 그 율법은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어. 모세는 너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 이것은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는 바리새인이 들어가지 못한 그 의를 여러분 누가 감히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세요. 율법을 마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이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게 예수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요, 모든 종교는 열심히, 불교도 보세요. 요즘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캐톨릭 철저하게 여러분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우리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이 구원이 없다,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그 본질 자체가 뭐냐면 그 행위에 포커스를 둬요. 행위에 포커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 아예 그냥 십자가만 있지, 그게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캐톨릭은요, 지금도 아직도 그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행위를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이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십자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는 것은 뭘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열심히 삽니다. 우리 기독교도 여러분 열심히 착한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빛이 뭡니까?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착하게 되어져요. 착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가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비하게 되면 훨씬 더 교회가 착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 세상의 종교도 이제 그 도덕을, 윤리 도덕을 가르쳐요. 우리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던 그 전래 이렇게 종교들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도 이게 이제 그 착한 일을 얘기해요. 유교도 여러분 보게 되면 굉장히 착한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잘 섬겨라,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기본 정산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상 종교는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착한 일을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뿌리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위해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미 두려움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주님이 기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말씀,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서 이걸 이렇게 그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 업적을 세우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왼손에 하는 거 오른손에 뭐,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함으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옛날에도 죄인이고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기억하며, 정말 이게 동기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13절에 그 5장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사랑이에요. 모든 동기, 정말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종로를 하는데, 그 종로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율법은 너희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한 말씀 속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들었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종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밭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얘가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했다고 주인이 그냥 쉬라고 하겠느냐.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종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우리는 마땅히 할 바는 게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동기가 이제 사랑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놓고요 16절에 넘어오게 되면 바울 사도가 정말 깊이 있고 심오한 말씀을 하게 되어져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내가 이르는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천사와 같이 예수님같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도 있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육체의 소욕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만 있냐면 육체의 소욕만 있어요. 근데 딱 예수 믿는 순간 이게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거듭난다고 하잖아, 그죠? 새롭게 태어나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데 뭐가 태어나냐면, 그러니까 영이 새롭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 육의 존재예요. 영혼 육의 존재인데, 여러분 그냥 태어날 때 그 인간은, 거듭나지 않는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은 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 말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요. 중생이에요. 뭐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혼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혼은 옛날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태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이게 이제 영이 태어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순간 이게 두 개 충돌하게 되어져요. 충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하고 성령하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 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어. 이게 싸운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죠? 사랑으로 종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또 우리 마음에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나도 내가 참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섬뜩한 모습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안에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온몸을 다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정말 깊은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성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이게 완전히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게 항상 우리 몸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싸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해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중심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동시에 뭐냐면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정말 이런 엄청난 소유, 엄청난 자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안 해야지, 결단한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백날 결단해 보세요. 그게 나라니까.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단이 아니고 뭘 따라갈 때 이길 수 있냐면 성령을 따라갈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할 때에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두 개 싸우는 거예요. 두 개가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대적한다는 말이 나오죠. 거스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구원받은 이게 거듭난 자아는, 거듭난 새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요.
정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나를 다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늘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 갈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아가 아니고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이게 다른 자아를 통해서 이걸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에 와 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요, 이 사람이 육체의 소욕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뭘 하냐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 뭐 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신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성경, 지금 우리 시대에 우상 숭배라는 말로 표현되는 게 소욕이라는 말로 표현. 그러니까 소욕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과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내 속에 보세요.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과욕이. 여러분, 이 과욕은 죄를 행하고 싶은 과욕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과욕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는 내 자랑이에요.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욕이라고 할 때 이 소욕은 이게 여러분 과욕이에요. 뭔가를 자꾸만 나를.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그죠? 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자꾸,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다른 것을 따라감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감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임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어, 더 큰 일도 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을 전폭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정도로 만난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정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세요.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 그 길을 포기하지 갈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1:1로 대면하는 그 단계.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 이렇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구약에서 보여주는 성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출애굽기 24장에 한번 가세요.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이네. 출애굽기 24장도 나오긴 하지만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그 2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합니다. 속죄소를 개의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속에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 있냐면 그 안에 있는 이게 그 속죄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나는데 바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항상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성경을 따라가려고 막 노력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 하면 나도 모르는 죄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전뜰이에요. 성전뜰. 성전뜰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번제단을 만나요. 번제단 만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둘 다 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뜰에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죄를 씻고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로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죠. 육체의 소욕이 있다니까. 육체의 소욕은 보세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를 포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여러분 음행, 그러니까 그 19절에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뭐냐면 이게 음란과 관계되는 거예요. 음란, 음행 알죠, 그죠? 음행은 자기 부인 아닌 여자와 이게 뭐 관계하는 것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음행이에요. 더러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뭐예요? 지금 그 동성애 있죠. 이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지금요 세계 정부에서는 세계에서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해서 이런 포괄적 차별을 지금 발의해서 여러분 반드시 반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결국은 파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고 이때요 침묵하게 되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들 또 뭐냐면 호색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난잡한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봤더니 바울 사도가요 그게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미신적인 거,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성품적인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약물 중독, 그죠? 술 취한 방탕, 이 약물 중독이 술 취한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요소예요. 여러분 이게요 반드시 뜰에서 처리되어져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속에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속으로 존재하는 것을 어디에서 처리하냐면 여러분 이게 처리될 장소가 뭐냐 하면 이게 뜰이에요. 뜰. 여러분 그 뜰에서 보세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라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지성소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단계예요. 뜰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뜰을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 지불. 예수님이 구원했어요. 지금부터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가 지불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대가를.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성경은요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요. 기도의 대가 지불. 우리는 기도 어느 정도 합니까? 기도 어느 정도 하세요? 뭐 1시간, 2시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 죄성이 육체의 소욕이 희미해짐이 느껴지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없어짐을 느끼게 돼요. 이게 뭐냐면 그 단계까지. 그래야지 여러분 그 단계인 이게 성소에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게 성전 뜰에서는 기도가 반드시 대가를. 그러니까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성소에 들어가면 찬양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신 가운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해서 예배드려서 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저 문을 들어오기 전에 성전 뜰을 받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임재 라말라요시라는 거 아세요? 라말라요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거기 있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정말 딱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불신자가 와서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느끼게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설교에서 제가 누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얼마나 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친히 정말 우리 주한교회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뚝뚝뚝뚝 흘러넘쳐서 누구든지,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코로나로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뚝뚝 떨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완전히 초감성이 되어서 자기 우상들을 만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말로 설득해서 그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시대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예요. 사람들이 말로 해서 듣지 않아요. 내 아들도 말로 하니까 안 듣더라고요. 잔소리로 들어요. 처음에는 받더니 안 받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정말 뚝뚝 떨어지지 않고는, 느껴지지 않고는 여러분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 이곳이 뜰이 아니고 지성소, 뜰이 아니고 성소가 되어 지성소가 되어져서 악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통에 자복하면서 가슴을 치며 주여 어찌할꼬 우리가 의할까 할 때에 여러분 성령 받는 그 역사,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정말 늦은 배에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정부를 장악해버렸고 모든 걸 장악해버렸어요. 문화와 연예계 보세요.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방송계요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교회마다 살아있어요. 정말 깊은 기도, 진짜 기도로 그 죄를 대항하는 300명의 용사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대가를 기쁘게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이게 성소로 드러나고 지성소로 드러나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동성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그것이 잘못된 거 끊어지고, 말로 끊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스스로 그게 잘못됐거나 느낄 수 있는 것, 기도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게 되면 여러분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19절 말씀, 18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다시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21절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21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요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싫어지게 되어져요. 하면서도 싫어요. 그래서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기꺼이 자기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꾸 좋아지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분명히 교회는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종교인 행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는 보면 아까 18절 말씀에서 22절로 건너뛰게 되는데,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지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요 은혜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이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대가 지불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의 대가 지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희생제에 속하는 사람들과 정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넘치면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가는 모든 사역제마다 흘러 넘쳐서 정말 나를 볼 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은 단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